세계 종말 시계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지구 종말 시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일이 있는데요. 이 시계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과학 잡지가 매우 표지에 게재하고 있는 지구 종말의 날까지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핵전쟁의 위기를 호소하면서 1947년에 처음 등장했죠. 핵전쟁. 1989년 10월로부터는 환경 문제가 지구 종말의 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2007년에는 기후변화가 첨가됐죠. 최근에는 무엇이 첨가됐을까요? AI와 생물학적 연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시계를 관장하는 미국 핵과학자회가 2019년도에는 지구 종말의 시간까지 120초 남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0초. 2019년이니까 몇 년 전이죠? 산수가 안 돼서 2020년에는 100초가 됐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핵무기 사용의 우려가 커졌을 때 이게 90초로 앞당겨졌고요. 올해까지 이 90초를 유지를 했습니다. 레이첼 브론슨 회장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은 핵 확산 위협을 안고 있고 기후변화는 이미 죽음과 파괴를 야기하고 있다라면서 AI와 생물학적 연구와 같은 파괴적인 기술은 안전장치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지구 종말의 날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지구 종말 시계를 본 이유는 오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은 말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해서 세상 끝날 또는 지구의 종말 있을 일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은 꽤 좋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과학 잡지죠. 그리고 핵전쟁의 위기를 호소하면서 등장했는데요. 핵의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핵 물질이 발견되고 나서 인류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을 낙관했는데 이것이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인류의 지성 또는 이성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핵 연구 쪽이 오히려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됐다는 것이 아이러니죠. 또 이곳에 여기에 환경이나 기후 문제가 첨가가 돼서 인류의 종말을 예측하는데 좀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는 것도 모순이고요. 최근에 하는 이야기 AI 이런 인공지능이 되었든 아니면 로봇이 되었든 이것이 인간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안전장치 없이 기술이 개발되고 안전장치 없이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안전장치가 없다는 건 브레이크가 고장났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삶의 질을 높이거나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발견하고 또는 발명해낸 이 문명의 이기들이 또 연구의 업적들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됐다는 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죠. 90초 남았대요. 90초.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발표들을 보고 이런 발표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맞는 말 같습니다. 최고의 지성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성이 극대화된 최고의 학자들이죠. 이분들이 인류의 발전과 인간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참 오랜 세월, 지난한 세월을 보내고 연구해서 발명해낸 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있는 안전장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건 안전장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전쟁을 일으키고 살육할 때 쓰여지니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인간의 문명의 발달 또는 문화적 삶의 향유를 위해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신경 안 쓰다가 지금 환경과 기후의 역습을 당하여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가 어떤 브레이크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종말을 내다보는 또 다른 관점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 지성인들, 인류의 문명과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 가장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지구 종말의 시간까지 90초 남았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행할 것이고 또 절망적인 것이 분명하죠. 어떤 브레이크 장치가 있을까? 이걸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박스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욕망의 문제고 인간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인류의 종말 또는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4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어떻게 파괴가 되고 유대교 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수치를 겪을 것인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그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인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구 종말을 말씀하시고 징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종말의 기준들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의 종말 또는 인류의 종말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인데요, 기독교 안에 또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인물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로서 내가 또는 그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어떤 세계 제국의 대통령이 혹은 어떤 뛰어난 학자가 혹은 어떤 종교인이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내가 또는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 너무나 많이 있죠. 혹은 그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과학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AI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에도 우리는 그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거죠. 누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의 부조리와 악과 그로 인한 고통과 불행에서 구원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만들어진 것이든 존재하는 것이든 우리는 이 거짓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신자와 교회의 환난과 순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죠. 지구 종말 시기와 관련지어 본다면 핵의 위협은 전쟁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당장 등장한 것이 핵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그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죠. 기근을 비롯한 풍수해,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더 자유로워질까요? 천만에요. 신앙을 지키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북치고 장구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시절이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20%가 크리스찬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5분의 1 가까이가 크리스찬이에요. 5명당 1명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신앙생활이 더 자유롭고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처럼 설교자일 수도 있겠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자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짜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그들은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자기 저마다의 어떤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건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모든 걸 잃을 수 있을 때는 결국 누군가를 고발해서 나라도 살려고 하는 배교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있겠죠. 천체의 격변, 지금 지구에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도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데요, 이제 천체, 그러니까 우주에서 뭔가 벌어지는 격변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달빛이 핏빛으로 변한다라든지, 또는 햇빛이 어두워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천체에 뭔가 격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에 관한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인데, 지구 종말 시기와 관련된 학자들의 의견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더 다양하고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행하고 절망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본다면 부족함이 없겠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구 종말의 시간이 90초밖에 안 남았다는 이 암울한 보고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죠. 성경의 예언으로 봐도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말세에 있을 징조로 해석을 한 말씀입니다. 말세.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길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늘 계시게 된 이 사건, 이걸 해석해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시대일까?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 종말의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끝에 와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보는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말세 지말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인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오늘 유에서 2장 말씀 보십시오. 28절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만민에 포함되는 사람은 자녀, 그다음에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오늘 온 세대 예배인데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갓난아이나 또는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세대나 또 그 부모들의 부모 세대인 우리 어르신들 세대나 모든 세대가 차별 없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언제 벌어진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또 태풍 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그 각 사람에게 임하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있었고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세,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 시작된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서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복된 시대를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29절도 보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했는데 종에게도 부어주는 겁니다. 자유인에게도 부어주지만 종에게도 부어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인이냐 종이냐 신분의 차이가 없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성별의 차이가 없이 어린아이인가 노인인가라고 하는 나이의 차이에 상관없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이죠. 아멘.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된 말세이고 이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요엘서에 기록된 것인데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인데 피와 불과 연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이죠. 이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 참화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했는데 이것은 곧 천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앞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듯이 이제 우리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고 은총이죠.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뜻을 정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른 비가 됐든 늦은 비가 됐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밭에서는 식물이 또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죠. 그리고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당연히 포도나무도 자랄 수 없고 올리브나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곡식을 거둘 수 없고 포도주를 짜서 먹을 수도 없고 기름을 짜서 먹을 수도 없죠. 곡식, 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과 생존의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둘 수 없는 것은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이라기보다도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모든 걸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가난함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세의 침략을 받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재앙이죠. 이로 인해서 그들은 자연재해는 물론이겠지만 외세에 의하여 모든 걸 약탈을 또는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생활과 생존 자체가 곤란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이것이 계속될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었던 문제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재앙의 본래 목적은 벌을 주는 것이지만 벌의 참된 목적은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완전히 제거하실 거라면 벌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왜 벌을 줄까요? 이 교실에서 쫓아내면 되지. 벌을 주는 목적,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주는 목적은요, 그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하여 벌을 주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또는 그 백성들 전체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면 그들은 재앙 대신에 복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바꿔서 재앙 대신에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유에서 2장 13절 끝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자비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인애가 크십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실 뜻이라는 것은 재앙을 내리기로 한 뜻을 말합니다.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뭘 내리시죠? 복을 내리시는, 아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단순합니다. 2장 12절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재앙을 주려고 했지만 이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 재앙 대신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15절,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합니다.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이는 것이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신부를 그 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신혼의 즐거움을 즐길 때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회로 모이도록 나팔을 불고 다 모였을 때에 그곳에 와야 될 사람들은 장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지도자나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혹은 아주 어린아이와 영아들, 젖먹이까지 다 모으고, 그리고 최고의 인생의 행복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 있지 말고 성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면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기도하라.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외세가 침략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땅도 잃었지만 우리의 가진 모든 걸 잃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연합니다. 이런 가난함이 생긴 것에 대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수식어가 별로 필요 없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비난이 우리의 뼈를 찌르는 듯한 칼이 되어서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이런 부끄러움에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셨고, 이것을 베드로는 해석하기를 종말에 있을 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인데, 그럼 우리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의 미래는 불행하고 절망적인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절망적이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세상 끝날이 됐습니다.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종말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뭐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지구의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냥 초계처럼 타서 없어지겠죠. 아니면 혹한 극한으로 인해서 얼어 죽겠죠. 이것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것이든 무엇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감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핵 폭발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죠. 핵이라고 하는 문제나 환경 문제나 생태 문제나 AI 문제나 또는 어떤 생명에 대한 연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등등 방식으로 인간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 브레이크 장치가 없이 이것이 개발만 되고 향유하기만 하는 한 우리 인간을 더욱더 참혹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잖아요. 이걸 어떻게, 브레이크 장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망 뒤에 숨어있는 이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엄청난 역사적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자라지 않으니까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없는 채 이게 굶어 죽어야 되는 현실이 되는 것처럼, 외세 침략과 침공에 의해서 가진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는 채 민족도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겪게 되는데, 그 미래가 밝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끝날과 종말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재앙이 너희들에게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재앙을 주지 않도록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인간의 욕망과 욕망의 이면에 있는 죄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과 그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본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신성,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본성을 통제하지 않는 한 이 죄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나팔을 불어 성회를 소집한다. 나팔을 불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한다. 그러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날을 정했습니다.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모이십시오. 성회,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 성회를 모이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죠. 집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지지 않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만 비난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 당신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예수의 도움이, 예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는데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이런 비난을 듣지 않도록 속히 임하셔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의 첫 모습은 모여 기도하는 모습인 듯합니다. 모여 기도하기 힘든 삶이면 골방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는 것 외에는요, 무엇이 우리의 욕망과 욕망의 이면에 있는 죄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고, 부패한 본성으로 언제나 죄로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나의 죄성과 나의 이 욕망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본성,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통제해야만 이것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이 성령의 임재와 현존과 통치와 구원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십시오.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언제 성령이 임할지도 모르는 채 그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이 성령에 사로잡혔고 방언으로 말을 했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씻어내게 됐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게 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키게 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됐고,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죄악을 통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악의 세력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살 길입니다. 3월달 여러분 시편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시편 말씀에 등장하는 참 첫 번째 귀한 말씀인 듯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소망을 돈에 두시나요? 여러분의 재능에 두시거나 여러분의 어떤 권력에 소망을 두십니까? 여러분의 인맥에 소망을 두십니까? 좀 사치스러운 얘기겠지만 요즘은 책 보는 게 싫어요. 공부를 그만하고 싶은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지식이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남에게 그 무지하다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지성인인 척하고 살아가거든요. 철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또 상담도 하고, 저는 사회학을 공부했으니까 사회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뭐 등등 온갖 잡것은 다 공부하는데 이 지식이 나를 구원하나요?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집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에서 말씀처럼 그분은 은혜로우세요. 자비로우십니다. 화를 그렇게 쉽게 내지 않으세요.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언제든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 바라는 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으니까. 재앙의 목적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니까. 회초리를 댄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으니까. 뜻을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세요. 닫힌 하늘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서도 생수가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메추라기라도 날아가, 새라도 날아가서 내 집 앞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단백질 섭취할 줄 어찌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창조주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에서 2장 말씀은 그러므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27절 끝에 보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남중과 여중에게, 노인과 아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누구든지 그러므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하고 부르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고, 제가 나팔 불었잖아요. 사순절 나팔. 저녁에 모여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날을 정했잖아요. 모이세요. 모여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울고 기도합시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시끄럽죠. 또 우리 의사들과 정부가 이 대치를 하면서 우리 서민들, 우리 힘들죠. 해결점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인은 정치인들의 이익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거 지금 생존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나가서 데모할까요? 우리도? 제가 민중신학에 심취하고 해방신학에 심취해서 사회행동, 사회운동을 이제 투신을 해볼까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부질없는 일입니다. 모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좀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내 미래를 좀 열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사회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의대생들이 얼마나 절박할까? 전공의 전문의들이 얼마나 절박할까? 모르지 않잖아요.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건 모르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절박하길래 저렇게 행동할까? 정부는 또 왜 저렇게 강경할까? 우리 같은 소시민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정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들, 제가 나팔 불었습니다. 사순절기 나팔 불었습니다. 모여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살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삽니다. 그리고 활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담력, 용기를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사랑을 주실 것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